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독교 외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 진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박에 대한 영상 여러분 보시면서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우박이 내리는 건데도 성경에 보면은 성경 우리 147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47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거 읽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다른 내용들을 좀 줄여서 핵심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이런 이제 비가 내리고 다시 또 물이 정발돼서 또 비로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생태계의 이 순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게 되는 이런 것들 통해서 눈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우박도 내린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뭐라는 겁니까?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굉장히 이제 신기한 그런 우리가 말씀을 사실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법칙의 근간이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를 말하죠.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제 분리된다. 인격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분된다는 거죠. 분리되진 않지만 분리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하나이시다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래서 만물이 또 지음바 되고 또 그것이 유지되는 것, 운행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이제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건 논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의미하는 그 로직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의미하고 이성적인 원리, 우주를 질서 있다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거거든요. 질서 있게 유지하는 이성적인 원리, 만물의 내적인 법칙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 능력, 행동을 의미할 만큼 아주 역동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창조 질서의 두 축이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라고 하면은 로고스가 창조 질서인데 만물이 지어진 그 법칙 그리고 운행되는 법칙,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는 두 가지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죠. 오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을 이루시려고, 사랑을 나누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 이 두 가지 진리가 창조 질서의 두 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질서의 두 축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나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도 말이고 나도 사랑인 존재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이제 아는 말씀인데, 천지 창조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지 창조라고 해요. 그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질서를 가진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건 중력의 법칙을 말하는 건데,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붙들고 있고,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사실은 무선 충전기를 몸에 갖고 있다고. 우리는 유선으로 인공 로봇은 이렇게 충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선으로 충전할 필요 없습니다. 밥만 먹으면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밥만 먹으면 또 건전지 돌아가죠? 안 들어갑니까? 밥 안 먹으면 어떨까요? 밥 안 먹으면 건전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하루만 굴러봐도요 힘 하나도 없고 밥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네, 그게 건전지예요. 밥. 이게 흙으로 된 거예요. 흙에서 나온 모든 음식,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시고 흙에서 나온 모든 음식을 먹도록 흙에서 나온 성분과 같아요. 우리가 10대 성분이 같다고. 그래서 흙에서 나온 걸로 배터리를 계속 감아줘야, 충전시켜야 이 몸이 유선으로 충전 안 돼도 돼요. 하나님께 유선으로 충전 안 돼도 돼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면 뭐 하나 사 먹으면 또 충전이 되고.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서 예외인 자가 없어요.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큰 소리 빡빡 치는 사람도요 하루만 굶겨놔 봐요. 힘이 하나도 없어. 이래서 나 죽겠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3일 정도를 물도 안 마시고 완전히 굶으면 죽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굶으면 그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데서 예외인 자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게 그냥 우연히 제멋대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말이나 글을 모르는 이 강아지나 아기가 발이나 손으로 이 컴퓨터 자판을 제 맘대로 두들긴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미국에서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노트북으로 막 과제물 내고 막 하겠어 막 하고 있으면 성주가 와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경우 있죠. 이를 그렇게 하도록 놔둬봐요. 강아지도 와서 막 발로 펴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질서, 로고스, 법칙, 논리, 이성적인 질서라는 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의미가 토가하는 단어와 같은 말 한마디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 와, 똑똑. 역시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로 말고 조금 이렇게 0.000000000의 제곱의 조제곱의 몇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무궁화 쫓아다니는데 강아지가 하는데 무궁화가 안 나와. 수억 조년이 지나도. 그게 진화라는 거예요. 우연히 수억 년 놔두면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게 나온다. 고철 덩어리 모아놓은데 운동장에 옥수로 오래 있다 보니까 보잉 747기가 어느 날 수억 조년이 지나더니 빵 하면서 나와가지고 날아다녀. 공상 많아져. 왜 웃으세요? 저를 비웃는 겁니까 지금? 어이가 없죠. 그렇죠. 우리 편 맞죠? 공상 만화에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이 배웠다는 아이비리그 나온 이런 대학 교수들이 그게 진화가 맞아. 창조론 미신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못 믿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해나가라 둡다, 달나가라 둡다 이렇게 말로 만들었다 하니까 그건 도저히 못 믿겠다.
차라리 수억 년이 지나서 뭔가 고상한 무슨 법칙에 따라 뭐가 막 연결되더니 나왔다고 자연진화 얘기 믿는 게 더 뭐 있어 보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 창조했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무궁화라는 단어가 도저히 그냥 나올 수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에서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중시해야 될 건 뭐냐면, 우연이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다 사이에 제3의 옵션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없다!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신화든 제우스 신이든 누군가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었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딱딱딱 비교 종교 해가지고 종교도 비교하고 해가지고 찾아보면 그 사람 만난다고 믿어요. 저는 일단 이걸 강한 전제로 삼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어떤 사람이 못 만나냐? 제3이 뭐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알고 싶지 않다 하면 영원히 못 만납니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속주의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제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바로 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그때 알게 되면 너무 늦는 거예요. 하나님이 얄짤 없는 분이라는 걸 죽고 나면 알게 됩니다. 지옥 떨어지면 알게 돼요. 얼마나 무슨 지옥에 유명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왜 좁은 문이라 했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생하게 느낀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제3의 옵션이 없다 했을 때 세상 만물이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굉장히 모든 세상만의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학문이 성립되고 자연과학이 성립되고 물리학이 성립되고 화학이 성립되고 생물학이 성립되고 모든 사회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모든 게 하나님의 학문의 왕이세요. 학문을 조성하신 분이라고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학문이 성립이 됩니다. 우연히 됐다면 모래알과 같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학문을 치밀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지적 존재에 의해서 로고스로 그 내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축적된 지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 존재에서 창조됐다면 그 지성을 담아낼 가장 적합한 그릇, 가장 적합한 도구가 뭐냐? 뭐로 만들어져야 된다 할 때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면에서 이치에 맞는 것이 말로 창조했다는 것이다. 저는 기독교 변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창조 질서의 두 축, 이것을 확실히 깨뚫는 자는 절대로 기독교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 다른 철학에서도 이걸 몰라.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도 말씀이고 나도 사랑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만 해도 하나님 안 떠날 텐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러면 그렇겠죠 뭐 목회자들도 힘없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제가 느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계속 이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생물학적인 생명은 특정 정보를 기반으로 하죠. DNA는 치밀한 목적성을 가진 정보 코드입니다. DNA는 뭐 구아닌, 티아민 뭐 이런 걸 해서 DGH 이게 쫙 연결되잖아요, 그죠? 다다다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세포가 거기 연결 안 되면 세포가 구성이 안 돼요. 수십 쪽이나 되는 세포가 다 그런 염색체 그런 그 DNA의 그 배열에 의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조금이라도 고리가 끊어지면 세포가 안 돼요. 세포가 조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포가 썩고 이 세포가 잘못된 게 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몸이 썩는 게 암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뜨려진 거죠. 그래서 그 정보에는 이 지성이 필요하죠. 여러분 무인도에서 여러분
무인도에 갔는데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나무숲에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책은 우연히 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누가 이거 잘못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비행기에서 떨어졌든지 누가 만든 것인데 책이 여기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연히 여기 있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왔다 갔거나 누가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그와 똑같아요. 우리 몸을 보니까 정교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더 정교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보를. 이 정보는 지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심지 않고는 거기 있을 수 없는 것이, 아까 말했죠. 제가 자판을 매 두드려도 무궁화라는 의미 있는 정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정보는 정보 제공자를 필요로 하듯이 생명의 기원에는 자기 존재의 외부 원인이 유일하게 없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만이 이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존재고, 모든 만물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지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필연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그죠? necessary being의 기독교 변정의 용어입니다. necessary being, 필연적 존재가 꼭 한 존재가 있어야 이 모든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해명을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막다른 곳에 가면 이러한 도약이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설명하죠. 철학자는 이것 때문에 머리가 이제 실제로 돈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돌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존재를 무시하게 되면은 이 세상 만물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 지으려면 건축 설계자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화장실을 이렇게 내주시고 뭐 계단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층에 침실이 있게 하고 밑에는 거실이랑, 이제 미국에는 좀 복층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거실이랑 이제 부엌 이렇게 해서 좀 주방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나는 말만 했는데 말한 그대로 집이 지어집니다.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재료가 쓰이고 어떤 기술자가 투입되는지도 그 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말이 집을 지어요. 그렇죠? 말이 집을 지어요.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창조물의 특성은 말의 특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성과 논리 개념,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제 병원에 갈 거야, 이건 말이 안 돼요. 논리가 안 맞아요. 내일 병원에 갈 거야, 미래이기 때문에 시제가 안 맞아요. 논리가 안 맞으면 표현이 틀렸고, 표현, 논리 그리고 개념, 의미를 지녀야 말이 되는데, 인간의 손도 다 마찬가지라고 했죠. 손도 이렇게 쥐는 논리가 있으려면, 그래서 손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려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돼도 안 되고 이렇게만 돼도 이렇게 직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의 그 구성 요소랑 특성이랑 창조물의 구성 요소가 똑같습니다. 표현과 논리와 의미를 갖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문이 입에 넣어가지고 다 소화돼가지고 이렇게 뒤로 배설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안 갖고, 뭐 옆에 배 옆에 있다든지 뭐 목 옆에 있다든지 이러면 표현이 안 맞죠? 논리가 안 되죠?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이치가 맞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이치가 맞는 유일한 절대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찾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꽤 찾아봤지만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역사적인 팩트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가지고 지금 2025년이 되어 있는 이런 진리는 어디에도 없고요. 이게 정말 진리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진리를 무시하고 지금 사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신자 중에 무시하고 사는 것 자체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이해되죠? 근데 무시한다 이거. 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주중에 딱 들어가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죠. 신자들도 거기 싹 빨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랑 사랑을 나누면 너는 살 것이고 세상을 짝하여 사랑하면 너는 우상 숭배자로 영원히 나랑 이별하는 거야. 말씀과 사랑이라 했죠. 그죠? 말씀과 사랑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고 내 말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두 가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해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말씀과 사랑은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고 인간의 생명의 핵심이고 이거를 놓치는 자는 바보 멍청구리예요. 멍청구리 맞습니까? 멍청구리 맞아요? 멍텅구리. 예, 멍청구리가 있어요. 바보 멍텅구리 중에 상 멍텅구리예요. 만약 이게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되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안 됐네? 오늘 내가 회개하고 되도록 요 작은 틈부터 메워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은요 여러분 작은 틈을 메워야 돼요. 지금도 큰 죄가 있다든지 큰 죄 해결 안 된 죄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고 큰 중독이 있다든지 이거 그래도 뭐 어떻게 지금 뭐 어쨌든 내가 뭐 집사로서 뭐 목사로서 해야 될 거 해야 되니까 교회는 다니고 뭐 설교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네. 제 인상 봐도 알겠죠? 무슨 말 나올지. 큰일 납니다. 지금 곧 오십니다. 지금 언제 오도 될 때라고요. 그냥 생각지 않을 때 주님 오신다 했죠. 또 벌써 왔어? 와 나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내가 애 키우고 나서 뭐 좀 이렇게 될 때 올 줄 알았는데 내 사정, 내 계획 이게 하는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정확히 걸렸습니다. 이론으로 말씀을 많이 알았어. 머리로 회전은 많이 돼. 근데 틈은 안 메웠어. 틈은. 사탄으로 뭐 타지 못하게 하라?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지금은 특히 더 틈입니다. 틈은 작은 걸 말해요. 작은 죄, 사사로운 죄 이런 것들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된다 그랬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네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건 뭐냐면 아주 사소한 죄들이 많이 묻어 있는 걸 말한다. 저는 그렇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손에는 피가 안 묻은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난 멀쩡하다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거 무시해 놓은 큰 것들이 내 손에 가득한 거예요. 나는 내가 큰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겠죠. 내가 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 예배 드리러 가기 전까지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가야지. 이렇게 되죠. 그럼 손에 피 묻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보통 많은 교인들은 손에 피 묻은 걸 모르고 작은 죄 뭐 어떡할 거야. 다 그렇게 사는데.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때는요.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건데 이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무천년설 이런 교리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들 눈을 다 싹 빼놨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봅니다. 그런데 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진리에 자기 생명을 거는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이걸 알게 되겠지만은 자기 기독권 내가 그래도 무슨 교단에 어디 안정된 그게 있고 다 내 아는 동료들은 다 무천년인데 내가 어떻게 뭐 전천년 지금 와서 뭐 세대주의자니 이런 소리 듣기도 싫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새로운 내용으로요. 자, 그래서 창조물의 그것과 창조물의 특성과 말의 특성이 같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어 철학자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도 언어가 세계의 논리적 구조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묵상해 보니까 철학적으로도 말이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면 세계도 없는 것과 같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논리적인 말로 규명할 수 있는 언어적 질서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해명이 안 되면 그건 창조물이 아니에요.
말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와 질서를 갖고 있는 그게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물만 해도 산소 두 개와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분리가 됩니다. 쪼개면 쪼갤수록 계속 쪼개져요. 어떤 사람이 나비의 날개를 이렇게 쪼갰는데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교한 세포의 질서가 나타나더라고요. 쪼갤수록 또 쪼개고 또 쪼개도 또 한없이 정교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뭐 어떤 그런 인공물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자, 근데 언어가 우리 각자의 이 언어가 존재를 규정한다는 이 말을 조금 전에 응용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로도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이 언어가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내 존재에, 내 삶에 큰 영향을, 족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는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말의 열매로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사람을 살리고 뭐 천냥빚도 갚는다 하는 거, 이 말의 중요성, 이건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저는 논리를 사용해도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고 천냥빚도 갚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의절하는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의 능력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왜? 말 자체가 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내가 그 말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죠. 그죠? 이 정도로 말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나도 말씀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리더가 뭔가를 명령하면 그렇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 뭐 어떻게 좀 조사해서 가져오라 하면 바로 말만 했는데 딱 실체가 생깁니다. 이 세계를 말로 이해하고 이웃과도 말로 관계를 맺고 사는 가운데 이웃사랑의 관계 공동체인 이 세상을 꾸려가요. 모든 게 말로. 오늘도 제가 뭐 몇 시에 예배에 몇 시에 모인다 이렇게 말로 들었으면 또 그렇게 했을 거고, 그죠? 말로 어디서 뭘 하자 하면 실체화된 내 생명이 그쪽에 와서 생명을 소진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말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모든 세상 일들이 진행됩니다. 말을 통해서 대통령도 탄핵되기도 하고, 그죠? 다 말을 통해서 되는 일이에요. 말 잘못해가지고 큰 재산을 잃기도 하고. 그만큼 이 말에는 고유의 어떤 생명력이 있는데, 여러분 말은요 곧 글로 박혀요. 그 군대에 간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거기서 아들과 상봉하는 감격에 막 눈물을 짓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의 영혼이, 아들 그 존재가 그 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가지고 생명을 실제로 얻게 돼요. 맞습니까?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실체적인 생명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그 문맥을 따라 쭉 읽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을 덜 생각하게 되고, 세상 원리에 덜 빠지게 되고, 말씀이 말하는 그 원리 속에 내가 거하게 돼요. 왜? 영적인 그 어떤 세력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성한 거룩한 생명력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묵상하고 통독하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 영혼의 양식,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 의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거야.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맞죠?
100점 100패예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미 그렇게 지어놨고 나도 그렇게 지어놨어요. 내 존재가 잘 되고 못 되고 생명을 누리고 못 누리고 사망에 거하느냐 생명에 거하느냐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어떻게 그걸 존귀히 여기고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란 말이 있듯이 그죠? 하나님처럼 사람이 본질도 말이에요. 일본에서 제가 진짜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한때 맞선 장소에서 맞선 보는 장소에서 정관에 커튼을 쳐가지고 남녀가 서로의 그 외모를 보고 선입견을 갖기 전에 먼저 대화를 나누게 해가지고 성사율을 높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딱 그냥 우리가 얼굴을 먼저 딱 보면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다, 안 스타일, 내 스타일 아니다 마음을 딱 받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커튼을 쳐놓고 말로만 먼저 그 사람의 인격도 느끼고 성품도 느끼고 또 그 사람의 분위기 이런 것도 느끼면서 말로만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도 오사카 이쪽에 사는 누군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이렇게 부모님 어떠시고 그러는 가운데 학창 시절 얘기도 하면서 친구 관계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호감이 생겼어. 그러고 난데 짠 하고 여니까 짠 하고 여니까 안 스타일이야. 자기 안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안 스타일 알죠? 안 스타일. 안 스타일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어서 왠지 좀 더 만나보고 싶은데 해서 애프터를 신청하고 이렇게 성사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기 청년 안 스타일 너무 따지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알겠죠? 안 스타일 이런 거 따지다 그러니까 이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먼저 하고 말을 먼저 나누는 거, 이게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내가 흡수하는 것이고 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본질도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죠? 죽은 사람 말이 없다고 하죠. 나의 실체인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물리적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만상을 옷처럼 걸쳐 입으시듯이 하나님도 우주에 충만하시면서도 그 안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나도 내 몸을 옷처럼 걸쳐 입고도 내 몸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내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영화를 본다 합시다. 그렇게 배 개복을 해도 이 안에 내가 없습니다. 설계나 심장이 다 내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충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와 똑같은, 나도 내 존재 자체는 영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혜와 동일시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104편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지혜로. 이 지혜가 곧 말씀이다. 지성과 논리와 지식을 가진 말씀, 이 꼴입니다. 이 꼴.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러지 않았다면은 세상 만물의 정교한 이치를 찾는 다양한 분야의 그 체계적인 지식이나 학문이 성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비행기가요.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변증의 달인 썼을 때인가,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정말 이게 참 중요한 비유구나, 이걸 내가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는 사람을 싣고 공중 날아다니는 무거운 철통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비행기를 발달한 지혜와 지식의 산물로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지금보다 문명이 덜 발달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비행기의 존재를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브루네이 법칙, 부력 이런 거 다 해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10세기 전으로 가서 비행기가 이런 게 있어. 이런 비행기 무거운 철통인데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수백 명 태워가지고 다닐 수 있어. 그러면 너 미쳤니? 이렇게 할 거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의 우리보다 무한히 더 탁월한 문명과 지식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만물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10세기 전에 우리 인간의 두뇌보다 10세기 전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탁월한 문명과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게 없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10세기 전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기가 사람을 태우고 1km 위에서 무거운 철통이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냥 해나가라 뚝딱 달나가라 뚝딱 바람과 똑같이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생각하는 것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과학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사랑으로 넘어가고 이제 결론 낼게요. 자,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러 이 물질을 만들 수 있나? 물질이잖아. 나도 이 물질이고 이 물질이 영이신 하나님, 물질이 아닌 어떤 존재가 영이신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질, 여러분 저는 뭔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특별히 과일 같은 거 먹을 때마다 늘 감탄해요. 어떻게 감탄하냐? 바나나는 바나나 맛이 있어. 맛있어. 그리고 파인애플은 또 파인애플 딱 먹으면 톡 쏘면서 그 맛과 향 알지죠? 근데 코가 이렇게 냄새 못 맡으면 맛 모르는 거 아시죠? 감기 걸리면 맛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코로나 때 뭐 자기가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코가 나갔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면 그냥 약하게 돌아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평생 맛을 모르고 밥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걸 먹을 때마다 와, 하나님의 그 상상력, 맛의 상상력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자두 맛이 있어. 자두 맛이 있어. 수박은 또 여름에 철마다 또 수박이 나와. 그럼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수박은 또 수박 물.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식구가 많았으니까 이제 다 먹고 빨리 이제 수박이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딱딱 잘라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안 먹었어요. 그냥 반 잘라놓고 그냥 그 숟가락으로 퍼먹었습니다. 퍼먹고 나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맛이 뭐냐? 밑에 남아있는 수박 물 있죠. 그건 항상 거의 내가 먹었다고 하셨는데 그걸 먹는 그 맛이 지금도 입 다시는 거 봐요, 저 목사님. 그거 먹는 맛이 와 얼마나 맛있던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근데 그 우리가 천국 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의 영원한 세계에서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기대돼요, 안 돼요? 이걸 놓치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것 자체가 무한한 고통인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좋다고 이제 난 천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요 얼마나 엄청나지. 저는 KTX가 밖에서 제가 타고 갈 때는 빠른지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지나가는 거 보고요 엄청 빠른 거 보셨죠? 엄청 빠른 그런 것만 봐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엄청나게 많은 이 별들을 다 제자리에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을 속도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싱글벙글하고 살게 됩니다. 맞습니까? 별로 안 믿으십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요 얼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영생의 세계에 갔을 때 나를 자녀라 하시고 나를 신부라 하시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땅의 상태에서 에너지만으로는 아무 형태로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근데 특정한 정보가 있을 때 에너지가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될 수가 있었는데 이 창조 사건에서 이 말씀이 존재의 논리적 코드 역할을 하면서 이 에너지가 이 말씀을 역동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이 질서화된 정보 구조를 딱 만들었다 이거죠. 그냥 에너지만으로는 이 형태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는 조직적인 이성적인 원리, 논리, 그 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이 있을 때 그게 조직돼 가지고 질서를 이루고 형태를 이루고 창조물이라 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그 정교한 체계가 생길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구현해낸 질서화된 정보 구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로고스라서 그렇구나. 로고스를 만들어서 그렇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일단 그럼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인 이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이공계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이게 아주 작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빈 공간은 뭐냐? 이 에너지 저항과 양자 진동이 채우고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그냥 에너지 형태인 거예요. 물질로 보이는 우주의 입자들은 실은 모든 것이 진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이 양자 역학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이 비어있고 에너지로 그냥 되어 있는 거지 원자 핵과 그 주위의 전자 이 정도를 물질로 볼 수 있다면 사실은 물질도 안 보이는 그 에너지 같이 느껴지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다, 만물을 만들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상충하지 않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그 일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나온 그 말씀 거기에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 말씀이 에너지의 전이 형태인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이치에 맞아요. 여러분 과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물질은 에너지의 전이 형태다. 물질과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이공계 여러분 과학계에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고 여러분 유명한 거 아시죠? E는 mc 제곱이라고 이 에너지는 질량, 그 물질의 질량, 곧 물질 곱하기 c 이게 이제 그 진공 상태의 빛의 속도인데 c의 제곱과 같다. c의 제곱에 곱해진 것과 같다. 이건 뭐냐면 에너지는 곧 질량, 물체다 이 뜻입니다. 이제 상대적인 에너지, 상대적인 질량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건 복잡하니까 어쨌든 에너지는 곧 질량, 물질이다. 에너지를 응축한 상태가 물질인데 그것은 에너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에너지가 물질로 가고 물질이 에너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접하는 가시적인 모든 물질은 실은 비가시적인 에너지와 그 전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가시적인 에너지와 그 전이 과정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보이는 물질은 뭐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으로 됐다. 안 보이는 에너지와 같은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이미 물질이 이루어지는 모든 기초가 모든 그런 요소들이 자원들이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게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물질의 근원이 비가시적인 에너지라고 하고 성경은 그 근원이 무로부터 만물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둘 다 가시적인 물질 세계가 비가시적인 어떤 것에서 유래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비물질적인 존재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적인 만물을 창조할 수 있나 이렇게 많이 묻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라면은 제우스 신같이 물질적인 존재라면은 비물질적인 것 포함해가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으로서 모든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비물질적인 존재로 안 보이는 영으로서 온 우주에 편만하게 우주에 꽉 찬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비가시적인 근원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까지 얘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모든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서 창조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자체가
비가시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듯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통해 물질을 창조하신 것은 과학적인 개념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또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 빛은요,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고 합니다. 파동이 있고 입자로서 있는데 또 파동도 있다. 그래서 이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법,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동시에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동처럼 우주 전체에 편재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이제 유지시키는 일반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빛의 입자처럼 필요한 순간에 개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기적이나 계시로 특별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빛의 이중성적인 특성을 가진 것처럼, 빛의 이중성 이런 특성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다 섭리적으로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말씀의 성육신 사건, 이거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가시적인 존재로 시공간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맞죠? 그죠?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가시적인 몸을 입고 가시적인 시공간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로고스의 로고스, 비가시적인 로고스라고 생각하는 이 비가시적인 로고스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사건의 정당성이 확보된 거, 이걸 말하고 있고, 존재의 본질은 인격이라는 진리까지 계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신학자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면 이 말씀은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존재까지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은 이 세상 온 우주의 작동 원리가 곧 말씀이시고 또 사랑이시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사랑은 다 약간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지성과 의지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자연주의 철학자나 과학주의자들, 무신론적인 이런 과학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명백한 이 정답을 끝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우주의 본질은 우연과도 같은 무작위성이 아니고 정교한 수학적 논리적 질서, 로고스다 하는 걸 발견했고요. 철학은 존재의 근거로 로고스를 탐구했지만 과학은 이제 로고스가 만든 정밀한 질서를 이제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로고스가 인격인 하나님이고 인간이 되어 역사 속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로고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런 사실을 통해 여러분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알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랑을 발견한 뒤에 내가 밖에 나왔더니 그냥 온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정말 그 만물들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는 사람 있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인 것이 딱 합치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해했죠? 그게 바로 와, 만물이 새롭게 보이더라. 막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시는 사랑의 음성 같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것과 그 말씀을 만드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교하게 말씀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야. 그리고 그 말씀의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사랑을 제대로 못 나누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자유를 주시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걸 지켜야 네가 내가 질서 있게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해되시죠? 말씀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아까 초반에 말했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창조질서 두 축은 말씀과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랑이, 저는 기독교 변증의 왕자에 올려둘 말씀을 꼽으라 하면 1착으로 들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에 보면은 사랑 이야기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죠. 재미가 없죠. 제가 제 얘기라는 노래를 제가 청년기 때, 청소년기 때인지 모르겠는데 참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가요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하면 곡이 하나 드는 노래입니다. 제 얘기 아세요? 제이, 그죠? 그 노래만 들으면 막 가슴이 아리면서 왠지 뭔가 가슴 아리를, 막 사랑하는 연인도 없는데 제이 어딨니?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이 스치는 밤, 이게 너무 그 멜로디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저는 주로 찬양을 듣지만 아주 가끔 어떤 노래가 생각났을 때 저는 재해석하기 위해서 들어본 경우가 있어요. 옛날 노래들을. 그럼 뭐 팝송 중에서도 뭐 Come on Over라든지 뭐 이런 그런 노래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그대로 제가 녹아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희한하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제 얘기를 최근에 한번 들었는데요. 거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인간들이 사랑 노래에 어떻게 반응하나 싶어 댓글 볼 때가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신을 찬양하는 노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신을 찬양하는 노래 같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와, 내가 눈이 딱 뜨이더니, 그렇지, 네가 사랑이어서 그래. 너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랑인 존재라서 이게 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들리는 거야. 이게 본성이야. 놀랍지 않아요? 신을 찬양하는 노래 같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할 사랑을 가지고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Endless love라고 하죠. 영원한 사랑이래요. 영원한 사랑은 7, 80일도 못 가고, 아니면 중간에 깨져가지고 그냥 그래 될 사랑인데. 저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건대 입구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제 커플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이 생각나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제 여자를 지겹게 아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참 놀랍죠, 그죠? 그 하나님 형상을 이루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이 연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 노래는 에로스와 그죠? 필로스, 아가페의 신비가 다양한 멜로디와 음색으로 녹아 들어있죠. 세속적인 시나 소설, 영화, 드라마도 연인이시고 친구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의 사랑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없이 드러내려고 온갖 아우성을 다 치는 게 바로 세속적인 시나 소설, 드라마, 영화, 노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 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기심의 재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기독교 변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대면케 해주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자연적인 애정은 영적인 사랑과 라이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사랑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이제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게 안 들어와. 어떤 연인이 그런 말 하는 걸 상상해 봐요.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신이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랑에 완전히 그 하나님 형상인 사람들이 사랑에 그냥 함몰되면 죽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랑을 꿈꾸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말하는데, 사랑이 주는 혜택은 얻으려 하면서도 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다. 그러면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은 죽도록 사랑하다가 그 사랑 때문에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질서가 된 거예요. 타락 질서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단순히 뭐 추구해야 할 덕목이고 뭐 도달해야 할 경지, 감정의 일종이 아닙니다. 사랑을 특정 가치로만 인식하고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진짜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협소한 의미의 사랑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온갖 뭐 간디가 되고 뭐 성인이 되고 뭐 온갖 좋은 인본주의적인 도덕 성자라고 군자가 되고 뭐 난리를 쳐도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신조차도 권태는 이길 수 없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건 삶의 무의미성, 무목적성을 이제 환기시키면서 신의 부재가 초래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인간 스스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된다는 이 초인사상을 역설한 거예요. 초인사상 아시죠? 그래서 철학자 니체의 그 니힐리즘 때문에 많은 지금 세속주의 작가, 시, 소설가, 한강을 비롯해서 모든 세속주의 작가들이 하나님 없이 초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내고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고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존재됨을 드러내고 신을 조롱하면서 신 없어도 돼. 우리가 이 세상 다 우리 마음대로 과학자들, 사상가들 우리가 다 이 세상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요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니힐리즘, 그러니까 니힐리즘의 영향을 안 받은 현대 사상가나 문학자나 예술가나 극작가나 뭐 음악가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평론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실제로 느낀 부분이에요. 정말 니체의 영향이 얼마나 크니까. 신을 조롱하고 신보다 내가 낫다. 신도 권태는 이길 수 없어서 세상 만들었는데 신도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 권태에 지지 말고 게을리지 말고 초인적으로 이 신의 부재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신을 죽었다는 건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초인이 되겠다,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과 비기겠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신과 경쟁하느냐, 신을 경배하느냐에 달려있다. 신과 경쟁할 수 있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 내가 기도 없이 살겠다, 말씀의 인도함 없이 내가 살겠다,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길에 등불이 되게 하겠다는 마음 없이 사는 건 바로 신과 경쟁하는 것인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는 말씀 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신께 경배하겠다는 이 태도와 정반대되는 거죠. 경배하지 않으면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지만은 기독교 삼일째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항상 영광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가지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 영화가 원어에 보면 기쁨이라는 뜻도 있는데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창조하실 때 한 개인으로서의 남자나 여자를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한 개체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충만함은,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충만함은 한 개체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미 God Society,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 공동체, 삼일째 하나님의 서로 간의 친밀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지 남자만 만들고 여자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반영하는 부분은
둘 사이에 촌수도 없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거는 부부는 이렇게 마주 보면 정말 하나예요. 일심동체. 근데 뒤로 돌아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구 반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심했나?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부는 정말 촌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버지는 몇 촌이에요? 1촌이죠. 아버지 형제는 몇 촌이에요? 3촌이잖아요. 왜 3촌이죠? 형제는 2촌이니까 1촌이고 2촌 되니까 3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촌, 8촌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그게 깨졌다? 완전 남남이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서 날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불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배반한다? 완전히 원수가 돼서 지옥에 떨어진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요거 그대로 흘러왔어요. 부부는 완전히 일심동체야. 근데 갈라서는 완전히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 완전 남남이에요. 근데 피로 맺어졌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그 부부가 낳은 자식이 피가 섞여 나왔네. 그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정.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냐면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기 때문에 사람은 친밀함을 추구하는 아주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거기서 찾기 때문에 고립과 단절을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건 인간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 공동체, 헌신 이런 가치를 중시하죠. 그리고 인간은요 성적인 존재입니다. 섹슈얼 비잉, 소셜 비잉, 사회적 존재고 릴레이셔널 비잉이에요. 관계적 존재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 사랑은 한 개체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알라신은 보세요, 여러분. 알라는요 단일신이라고 하죠. 자, 이제 곧 결론 맺을게요. 알라와 같은 단일신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영원한 관계성을 가진 사랑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나 이제 작동 가능한 부수적인 속성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라신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일신이기 때문에 사랑인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창조주의가 사랑인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사랑의 원천적인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이성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거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한 종교가 있냐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고 성경은 종교 경전의 하나가 아니고 창조주에서 그 자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기독교는 사랑,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경험하는 이성애와 결혼이 기독교의 모체라면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로 거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교에서는요, 이제 그 종교에서 사랑 얘기하는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할게요.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와 인간은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로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이 이슬람이라는 뜻이 아랍어로 복종, 아랍어로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주종 관계입니다. 평등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대등한 존재로서 이제 사랑을 나눌 때는 인격적으로 대등한 그런 관계여야 되니까. 이제 주종 관계, 알라의 사랑은요 신자들이 충성할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단일신 알라라 했죠. 사랑이 아니에요. 알라는 초월적인 절대자로서 인간이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알라도 그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그 교리예요. 이해되시죠? 알라는 사랑의 관계로 인간을 대하거나 사랑의 인격적인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품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난 그런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복종하면 되는 거고 복종에 대한 보상이 알라의 사랑이다, 이렇게 충성할 때 주어지는 보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라는 인간의 행위나 순종과 상관없이 죄인된 인간을 먼저 사랑하고 희생한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다른 사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여러분, 불교는 사랑을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망, 집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라는 주체가, 무아론이라고 그랬죠. 주체가 없고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깨달을 때 자비심이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자비는 감정의 교류, 관계, 자원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보편적인 열망, 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실천적인 덕목으로서 깊은 연민이 동반된 해탈 수행의 일환이지, 해탈 수행의 도구지, 사랑 자체가 목적인 기독교와 같은 이 창조 질서와 같은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사랑은 다르마, 의무를 다르마라고 하는데, 이 다르마를 수행하면서 좋은 까르마, 업보를 쌓아가지고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이제 박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과의 합일, 목샤라고 하거든요. 목샤에 이르기 위한 여러 길들 중에 하나고, 사랑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행위로 더 큰 목표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최종 목적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그 본성과 실제적으로 성육신을 통해서 희생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데 대한 응답이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형상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은 구원을 위한 수단일 수가 없어요.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완성인 그런 진리책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신자가 적용해야 될 거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복종을 강요하기보다, 알라신처럼 복종을 강요하기보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신자의 순종이,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수단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가 수단화돼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먹어야 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게 들어와야 되고,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의 경험과, 그것이 없이는 율법적인 신앙, 기독교가 완전히 율법적인 의무처럼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종교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완전히 다른 종교가 돼버립니다. 이슬람 교주처럼 되고, 불교처럼 되고, 힌두교처럼 돼버립니다. 그죠? 유교처럼 돼버립니다. 그냥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자,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먹어야 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식탁의 교제가 그겁니다. 아주 깊은 진리.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식탁의 교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래서 이건 속어지만 그 사람을 내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먹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이어령 선생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먹었다는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인격적인 사랑의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억지로 야 순종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예배, 찬양, 그 시간을 갖고 우리가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프레젠스,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임재를 가지고
그 연합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하루 종일 내가 잃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찾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충족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대로 안 살고 싶잖아요. 내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내 어떤 내 살 요량을 내가 찾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친밀함의 그 가장 깊은 내밀한 친밀함의 그 갈망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흉내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더 그래요.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과 사랑,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이 마이크 만든 것도 이웃 사랑이라 했죠. 모든 이 세상 직업이 다 이웃 사랑이에요. 이 마이크 만든 사람, 여러분들 귀 편하게 해주려고 마이크 만들었죠? 그죠? 오늘 이 건물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건축가, 사업가, 정치가, 교사, 목회자, 모두 군인, 이웃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그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게 그냥 이웃 사랑의 그 직업 없이 베풀어지도록 세상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이웃 사랑의 직업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 만드셨는데,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 가면 제가 그때 말했나요? 천국에 있는 직업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직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얼마나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그걸 기쁨으로 완전한 일과 휴식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고, 휴식과 일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천국에서 우리는 일과 휴식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그런 영원한 영생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진리를 꽉 붙잡아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진리로 모든 마음을 만들고 내 존재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과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두 가지 창조 질서의 두 축을 다 이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게 알게 해주신 만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갖기 전에 그 컨퍼런스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설교를 항상 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교회에서 먼저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또 교회에 다니지만 확신 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내가 말씀인 존재인지 확신 없이 기독교라는 한 종교로 그렇게 믿고 교회에 속한 영혼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됨을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